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저께 좀 힘들었다면 어저께는 그랬으니 오늘은 더 좋은 날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 뵈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아멘. 또 오늘 이 말씀 새번역 버전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고난극복 변화명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지으셨는데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구 엠마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으로 열심히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의 이 책 고난극복 변화명령은요, 좀 생소하시죠? 변화명령은 줄임말입니다. 고난을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할 때 변이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할 때 나이며, 또 명은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할 때 명,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 할 때 용. 그래서 변화명령으로 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지혜가 있으니까는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필독서이고요. 또 주변에 고난 때문에 힘든 분들 있으면 이 책 선물해 주시면 아마도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이 책 가운데 볼 좋은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하라. 나의 고통만 바라보던 눈이 이웃의 고통을 보게 되었다. 고난은 우리의 값을 훼손시키는 것처럼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안에 감추인 보배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길이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야만 비로소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후로 욥의 시선이 한층 더 확대되어 이웃과 주변 환경을 향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욥과 곁에 있는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만 주목했다. 고난 당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기적으로 된다. 자신의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나만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였다고 호소한다.
그랬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 숨겨진 순금 같은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 시선의 각도가 달라진다. 이제 그의 눈에 고난받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집과 가축을 빼앗긴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해 팔리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악착같이 일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돈 없어 힘 없어서 아무도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허다한 사람들의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던 욥이 이제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고통이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문제임을 발견하는 순간 욥은 고난에 대하여 비로소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된다.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고 항의하던 욥이 이제는 왜 저 사람도 저런 고난을 겪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한다. 욥은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고통이 의미 있게 되는 한 지점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때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는 표현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얼굴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 고난이 타자의 고통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게 해 주었다면 더 나아가 지갑을 열고 집 문도 열어 고난 당하는 자들의 동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때, 타인의 고난의 볼모가 되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하나님을 초대하고 싶으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집에 초대하면 된다. 풍요로움에만 젖어 있을 때 결코 볼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게 하는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정말로 그런 힘든 분들과 어려운 분들과 사랑을 나눌 때 그 우리가 사랑을 나눴던 대상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상상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 뵈러 갔을 때,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네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시는 그 칭찬의 소리를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을 쓰신 한창수 목사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벌써 한 27, 8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관계가 됐네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만 보면 마음이 항상 짠합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신대원 다닐 때서부터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저희 규장에서 여운학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슬비 장학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목사님 후보생들, 신대원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암송을 1000절 이상 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장학금도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함께 교육하고 나누려고 또 이슬비 장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것이 303 말씀 암송 장학회로 바뀌어 있지만은요, 그때는 이제 목회자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2기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경쟁률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에 안내를 보냈고 거기에서 각 교단마다 거의 한두 명씩만 선발을 했는데 그때 2기 장학생으로 한창수 목사님이 들어오셨죠. 우리 한창수 목사님 합동 측 총신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셨죠. 그쪽에서도 굉장히 내노라 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눈이 초롱초롱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또 그 사랑이 누가 보더라도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발위원이었는데 직접 선택하기도 했었던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그때서부터 교제가 시작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졸업하시고 또 유학도 다녀오시고 또 개척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랑 계속 교제가 있었었죠. 또 계속 꾸준하게 말씀 암송 사역과 말씀 암송 목회를 하셨기에 장로님의 수제자가 되셔서 장로님 소천하시고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두 번째 교장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번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하고는 가족과 같은 분이고 또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쓰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엠마오교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상가교회에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단독 건물 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근데 뭐 다들 그렇지만 재정은 없고 기회는 낮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303 비전 암송학교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루는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보고 오랜만에 식사를 같이 하려고 중국집에 같이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얼굴이 밝으셔서 저는 이제 이전 작업이 잘 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잘 되시죠? 라고 여쭤봤더니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이전하기로 했고 뭔가 함께 동참해 줄 믿었던 교우 중에서 좀 그 뜻에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기 가운데 있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한쪽 귀로는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한쪽 귀로는 주님과 그때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되시는 영훈학 장로님이 한 2년 넘으셨죠? 2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시면서 유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이렇게 현금으로 된 유산이 받게 되었습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것을 딱 받았는데 그 재정을 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써야 될 곳은 많이 있죠. 뭐 아이들도 크고 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재정도 있지만 그 아버님의 그 재정은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 재정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가신 아버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특히 303 성경 암송학교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하고 다른 통장에 그 전액을 이제 보관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 아내랑도 같이 나눴고 뭐 아내도 너무나도 환영했고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해주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놓고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 재정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물론 그 전에도 다른 뭐 일이 있었었지만 그때 다른 재정을 흘려보냈었고 이 재정은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게 내비두셨었어요. 해서 이제 이 목사님 얘기를 식사하면서 하는 순간 그 재정이 저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따로 킵해놨던. 그러면서 계속 이제 목사님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면서 또 하나님께는 또 계속 통신을 보냈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때를 위함입니까? 라고 여쭤를 받는데 목사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통장에 지금 아무 돈도 없고 도와줄 곳도 없고 또 도와주리라고 믿었던 교우분들이 또 이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파악이 됐죠. 우리 목사님은 짬뽕을 드셨고 저는 짜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는 짬뽕으로 함께한 은혜고 저는 짜장으로 함께한 은혜였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때다. 이것을 흘려보내라. 마지막으로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이전하는 게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하나님의 시그널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께 받은 그 유산, 현금 유산을 전부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돈을 마중물 삼아서 교회에 온전한 이전 하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뭐 목사님 감동하시고 짬뽕 드시다가 우셨죠.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어찌 보면 저로서는 그때 가장 고난당한 가난한 분이었죠. 저에게는 그 우리 목사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잘했다. 그때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네가 도와주었지 않니? 라는 칭찬 한마디면 저는 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려보냈을 때 정말로 오늘 그 글처럼 주님의 얼굴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예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롬파리팔에서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이 얘기를 나눠주시는 바람에 안 할 수도 없겠고, 또 이 오늘의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생각났던 예화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나눕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도우라, 누구와 함께 해라, 그 옆에 있어줘라 할 때 저는 그 순종할 때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칭찬도 느끼고요. 너무나도 기뻐요. 물 떠온 하인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느끼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도와줬던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고 싶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힘을,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시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 옆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가게 되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이 묵상 끝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도우라, 또 누구를 위로하라 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때, 타인의 고난의 볼모가 되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하나님을 초대하고 싶으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집에 초대하면 된다. 풍요로움에만 젖어 있을 때 결코 볼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게 하는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됩니다. 가장 낮은 곳, 고난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찾아가면 주님을 꼭 진하게 만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또 어려움을 나눴을 때 주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우리 댓글에서 좀 나눠주세요. 저도 그걸 보고 또 은혜 받고 또 그게 또 우리 주마중 할 때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마구마구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난극복 변화명령 이 책이 챌린지로 시작이 되었고요. 저자가 직접 준비했고요. 강의를 고난극복 변화명령 12일 성경 암송 챌린지입니다. 좀 새롭죠? 11월 25일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주간 진행이 됩니다. 한 주에 6회씩. 가장 고난 극복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제마다 한 절씩 그 같이 챌린지를 하면서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우리 암송학교 교장님이신 우리 한창수 목사님과 함께 그 챌린지만 잘 쫓아오면 2주에 12절 암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12절 그 암송 구절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챌린지에 함께 도전하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래 댓글에 보면 챌린지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안내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수업료는 공짜고요. 교재 이 책만 가지고 오시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